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거룩한 향,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이제 하고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사실은 한 번씩 다 배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예배와 관련된 예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구약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와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는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부분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예배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번째인데요. 향기름이 이제 나옵니다. 향기름이니까 향이 나는 기름이겠죠. 그냥 기름이 아니고 향이 나요. 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3절, 24절 내용을 읽었지만은 몰약과 육개와 장포와 계피와 감람류,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가죠. 이것들을 섞어 가지고 이제 이 향기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향기름, 계피가 향이 있잖아요. 계피가.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귀한 이제 재료들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향기름을 만들어서 25절에 거룩한 간유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간유. 이제 간유가 뭔가? 관유가 뭘까요? 이 관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관유.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관자. 관자는 장로님 웃으시는데, 예,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물될 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농지 정리를 하고 이제 이게 왜 수로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시설이라 그럽니까? 관괴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관자가 물될 관자예요. 예, 그래서 물을 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는 관자는 물될 관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써놨을까? 어렵게 어차피 한글로 번역할 바에야, 그죠? 좀 쉬운 한글로 해놓지. 관유하니까 마치 무슨 관청에서 쓰는 건가? 뭐 이렇게 다른 뭐 기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기 참 쉽지는 않기는 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게 미슈하트라는 건데, 미슈하트. 이게 붓다라는 게 물을 붓는 거.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물될 관자. 그래서 간유하면은 이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에 보세요. 32절 사람의 몸에 어떻게 하지 마라? 붓지 말라. 붓는다 그러죠, 그죠? 이게 붓는 거.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그다음에 소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제라, 향기로운 화제라, 이 화제라고 이야기하면 돼 있잖아요, 그죠? 저 화제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태워서.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속죄제도 화제예요. 화목제도 화제고. 그러니까 화제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리는 방법의 문제, 방법. 그러니까 화제하면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제하면은 들어 가지고 올려 드렸어. 요제하면은 흔들어서 이 제물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화제, 거제, 요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관유. 이거는 이 기름을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올려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의 문제를 이제 관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몸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품에 갖다가 부어서 이렇게 바르는 그런 방법으로 드린다고 해서 관유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관유. 그래서 이 관유, 자 이게 이제 한자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저 관자입니다. 저관, 저 왼쪽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네.
기타는 작대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LED에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안 나와 색깔이.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관자, 저 관자가 무슨 관자다? 물댈 관자입니다. 물댈 관자, 예, 물을 대는 거 관자.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가 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흐르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들에 이렇게 바르고 또 사람의 누구한테 발라요? 제사장에게 부어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엔 다른 사람한테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이 관유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붓는 계속 나오죠, 그죠? 붓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뭔 뜻이에요? 죽는다 소리, 죽는다. 예,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간유 곧 향기름은 성막 기구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제 부어서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향기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 자세를 교훈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뭡니까?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름으로. 이는 곧 성령 세례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뭘 붓는다? 이 관유를 부어 가지고 제사장을 뭐 이렇게 막 샤워하듯이 들여붓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머리나 아니면 옷에 조금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펴서 바르는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뭐 이렇게 샤워하듯이 이렇게 그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들어가서 할 수가 없겠죠. 옷에 다 젖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관유를 바르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죄사함의 어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인 핵심 주제인 거룩한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에 자,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에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한 한기름을 성소의 어떤 기물들에 바르고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다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해지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거룩한 향기름을 내가 바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근데 이 향기름을 누구한테 발라요? 제사장들한테 바르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뭐 하기 위해서 이 향기름을 바릅니까?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가서, 성전에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삶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다 예배 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향기름을 우리 몸에 바르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끼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똑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가지고 목숨을 끊고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의 그 목숨값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갖다가 대신하는 거죠. 회개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도 드리는 예배, 또 내 몸에 거룩한 향기름을 발라서 정말 이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믿음이랑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형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여기에서 딱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삶은 삶,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신앙과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우리 삶을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향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몸에만 보여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에게 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도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거 향기름이 좋으니까 향도 좋고 아주 비싸 보이니까 이걸 막 만들어서 팔거나 이렇게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예배 드리는 사람만, 그래서 제사장만 이 간유를 갖다가 바를 수 있고 손에 댈 수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게 많아요. 시간이 있고 장수가 있고 물질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과연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이 간유를 만드는 것과 그래서 간유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알람을 맞춰놓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뭐다?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뭐 일어나자마자 벌떡,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죠? 근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다른 데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도 이게 아까워가지고 막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머리 대강 빗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뭘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똑같은 내 개인적인 욕심이, 내 나를 위해서 내가 어디 뭐 누구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내 어떤 사업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갈 때는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열과성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은 아까워가지고 최소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막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언제 마치나 이것만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이 있는데 웃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근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하고 내가 내 건강이나 내 가족이나 내 사업이나 어떤 그런 데 사용하는 시간하고 과연 어떤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아주 조금 이것밖에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큰 문제다. 큰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라고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물질 주셨고, 나에게 가족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내게 가정 주신 것은 내 가정생활 알콩달콩 살면서 내 혼자만 열심히 재미있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누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뭐가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가정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생명일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너는 내 뜻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이제 내일 모레가 이게 기말고사고 또 시험이니까, 수능 시험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한 달 동안 저기 어디 산속에 가서 공부만 해.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야, 네 예배 안 들어도 되니까 한 달만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예배 드려라.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근데 내 자녀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나의 어떤 그 이상을 갖다가 실현하는 데에만 쓰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이렇게 정말 세상의 삶을 누려 사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선용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찬양 가사도 그런 그 복음성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32절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유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냄새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간유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아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선한 일,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의 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거룩한 간유를 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령 기물에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그들이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